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만약에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미래가 어찌될는지 몰라도 우리 자신들은 한 번 지나가요.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하면 무슨 소용이고 구원 못 받으면, 빌딩을 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 내지는 구원 주신 그 은혜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는 그런 일환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모여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구원보다 가장 큰 복은 없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 신령한 복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을 각자 개인에게, 복음을 듣는 개인에게 구속을 적용시키사 효과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불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불행한 게 뭘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무슨 돈이 많습니다, 적습니다, 무슨 세상적인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흠양하시도록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를 해야 인생 승리합니다. 왜 예배 승리가 인생 성공이고 승리입니까? 예배로 승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사람, 예배가 막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예배도 받으시지 않고 그 사람을 기쁘게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 속하고 살다가 육신에 속하고 살다가 불행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예배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러한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찾고 계세요. 자, 이렇다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이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믿는 숫자가 1천만, 2천만 명만 됩니까? 세계에 수억의 인구가 되겠죠. 그 80억의 인구에서 우리가 숫자가 좀 적다고 느껴질까는 몰라도 한번 1000명만 교회 안에 모여 있어 봐봐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수억 명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형식화될 수 있고 화석화될 수 있고 의식적으로만 드리지 주님이 연락받지 못할 예배 드릴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는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주일마다 드릴 때마다
3일밤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의 그 현장에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바른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는가? 받은 그 증거는 뭔가? 그리고 바르게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느낌인가? 주께서 말씀하신 원리인가? 이것을 뭘 갖고 합니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했는데 그것을 구약으로 돌아와야 돼요. 구약을. 그래야 깊어집니다.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계시하셨지? 그래서 이 여러분 장로교는 구약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에 열등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1.16도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려면 레위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 제사의 특징이 뭐냐? 예배자가 제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의 예배하고 구약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더 완성도가 높으니까 하면은 신약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키신, 구속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 완성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짐승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제사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는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자,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배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경건주의자들이 하는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열광주의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말씀 듣는 거.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열광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입니다. 경건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 찬양의 능력이나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열정적인 예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시대마다 있어 왔어요. 어떨 때는 경건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고 어떨 때는 열정주의가 대세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이 말씀하신 예배는 어떤 형태인가를 우리가 추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경 이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너무 수동적이지 않는가? 나는 목사님의 집리를 따라서 같이 그냥 찬양하자 하면 찬양해서 입 벌려서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에 그냥 아멘하고 또 말씀 듣는다 그러면은 오늘 사모함으로 들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자 라는 식으로 만약에 있다면 또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세상의 잡생각, 세상의 죄악의 물결, 세상의 가랑비를 맞고 와가지고 그것 처리하지 않고 오늘 오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준비 없이 오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적으로 예배를 주관하여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놀랍게도 구약의 제사는 왜 능동적이냐 하면 예배 드리는 자가 할 몫이 있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할 몫이 있어요. 이것이 번제가 되든 속죄제가 되든 화목제가 되든 속건제가 되든 소제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소제를 빼놓고 모든 제사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예배자에 뭐가 들어가느냐? 네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목사가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자,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회막문으로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회막문으로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 제물도 준비를 해야 되고 형편 따라서 빈손으로 절대 못 옵니다.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그를 위하여,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드린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죠? 예배자들이 짐승의 머리에 자기가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안수는 목사님만 한다니까 그냥 목사님이 해준 것이 아니고 대신 해준 게 아니라 제물에 누가 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이게 화목제든 번제든 속죄, 속건제든 상관이 없어요. 안수는 누가 하느냐? 집례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제물을 바친 자가 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죄 속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감사제예요. 감사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손은 누가 얹어야 돼요? 예, 본인이 얹어야 된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은 5절에 보십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소를 누가 잡아요? 번제물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을 준비합니다. 내지는 망치를 준비합니다.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어떻게 하느냐? 눈을 보고 반드시 칼로 찔러서 심장을 찔러 죽이든 뭐 정수리를 찍어서 죽이든 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닭 모가지도 삐뚤어가지고 해봐라 해도 치킨은 먹기는 좋아하면서 한번 잡아봐라 하면은 부인들도 못한다면 산닭 잡는 거. 남자들은 강심장이겠지. 아니요. 남자들이 더 놀라 자빠져 버려요. 오히려 여자분들이 강심장이지. 잡으려고 도마에다가 이 닭 모가지를 탁 잡아 대놓고 이 칼로 탁 치잖아요. 그렇게 해야 깔끔하게 죽이니까. 그래도 모가지가 탁 떨어져도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조금 여운을 갖습니다. 지금 벌써 이 말만 해도 찡그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소를 잡다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 큰 소를.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의 특징은 뭐냐? 양은 도살장에 끌려가도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인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뭘 하느냐? 눈물 흘립니다. 눈물, 닭똥 같은 눈물 흘려. 벌써 눈만 봐도, 양의 눈만 봐도 애자네.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어? 소는요, 벌써 알아요. 눈물 흘리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결코 구약의 제사는 수동적으로 그냥 쳐다보는 제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짐승 제사 이제 안 드려도 돼요. 주님이 완성했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어떤 느낌도 없이, 어떤 감격도 없이, 어떤 준비함도 없이, 아이고 저번 주도 드렸어, 오늘도 또 드려, 오늘 누가 설교해? 뭐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요,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러한 제사라고 하는 의식이 약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뭘로 전락했습니까? 은혜 받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은혜 요소가 없는 건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를 받는 거죠. 깨닫는 은혜.
여기서 받는 은혜는, 설교에서 나오는 은혜는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을 은혜라 말하지 않아요. 설교에서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깨달아야죠. 그래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지금 왕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맹숭맹숭 한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를 뭘로 생각하느냐? 의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수동적으로 그냥 집례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그냥 드리는 것처럼만 생각하지,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예배드리는 각자의 예배를 지금 판단하시고 받으실 것인가 받지 아니하실 것인가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신전의식이. 그래서 주께서는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죽여라,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6절,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떼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이 칼을 가지고 부위마다 다 잘라내고 버릴 거 버리고 내장도 훑어내고, 이것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자, 돈을 들여서 제물을 사야 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헌신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제물을 산 후 성전까지 먼 거리를 걸어와야 됩니다. 성전이 가까우면 괜찮아. 그러나 멀면은 끌고 와야 돼요. 그 수고를 덜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두었느냐? 예루살렘 안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에 양문이 있는데, 양문에서는 뭐를 하느냐? 가축들을 사고 팔아요. 가축들을. 그렇게 해서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여하튼 양을 끌고 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손수 잡아 죽여야 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정성과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 신령과 진정이다라고 할 때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드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성. 오늘 묻자는 겁니다. 목사님이 집례를 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수동적으로 듣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배에 능동적으로 찬양하고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예배, 향기로운 향기라고 말씀하잖아요. 흠향하는 향기. 예배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맡으시는 향기, 받아들이시는 향기, 연락하시는 그러한 향기가, 주님이 기뻐하신 향기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로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3일 밤이 되었든 주일 밤이 되었든 하여튼 주일날이 되었든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왔다면, 화목제를 이야기할 때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교제에 대해서. 예배가 교제, 애찬식도 예배니까 그것은 이제 뒤에 화목제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집례자는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보면은 이 번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7장과 9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준비한 제물을 번제단에 올리는 일을 해요. 누가 하느냐? 이것은 예배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합니까? 반드시 제사장이 해야 돼요.
내장을 씻어갖고 그 위에다 올려요.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우고 준비한 제물들을 번제단에 올리고 내장을 씻었던 것도 올리고 그 다음에 불을 태웁니다. 이것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직무의 분배를 보면은 누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배자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의 찬양에는 능동적으로 그냥 목사님 목소리가 좋으니까 마이크 큰 목소리에 묻혀가지고 하는 찬양인가,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 찬미의 제사잖아요. 제사. 어쩐가요? 찬미의 제사, 찬미의 예배, 찬양이 예배예요. 예배 요소이면서 예배 한번 물어보자 하는 거예요. 일일이 목사가 찬양할 때 뜨겁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알고 믿지 않은 거예요. 알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 존전 앞에서 드리는 것이라면, 주께서 보시고 이것을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면 그냥 뭐 하려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겠어요? 뭐 하려고? 여러분, 예배는 연락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정성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의식 생각하는 분들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신약교회 안에 그저 예배 드렸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그냥 예배 드렸나 보다, 나는 예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배 본다는 말, 이런 말도 못하게 해서요. 예배 본다고 하는 것은 예배 구경꾼. 나 예배 보고 왔어. 보기는. 그래서 그 말 자체도 송구스러우니까 저는 바꿨어요.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라는 말도, 예배는 예배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예배한다라는 것은 일면 맞는 구석이 있지만 예배를 경시할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 드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은혜 받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 절차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해. 이게 빠져버리면 예배 응답이 없어요. 그게 뭐냐? 4절 말씀 보십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해야 돼요. 안수해야 돼요. 자,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안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여러분 각을 떴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무효입니까? 안수가 없으면 무효요. 안수가 없으면. 도대체 주님은 뭐하러 안수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냐? 자, 소의 머리에다가, 양의 머리에다가 체중을 실는 겁니다. 체중을 다 실어서 짓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하고 나하고 하나입니다. 짐승하고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짐승입니다. 일체감, 소위 동질성, 이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는 손만 딱 얹은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어떻게 하느냐? 짐승에다 대놓고 내 죄 대신에 죽어야 될 짐승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게 해주십시오. 전달. 대신 죽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실립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지금 번제든지 화목제, 속죄든지 상관없어요. 번제도 죄 용서를 받아요.
오늘 1장은 번제 이야기거든요. 피가 들어가는 제사는 다 죄 용서. 속죄제, 속건제만 죄 용서가 아니고 피 흘림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람의 죄까지 다 용서를 해요. 번제를 해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화목제를 해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의 항목과 속건제의 항목은 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짓는 죄는 속죄제. 사람과의 배상의 문제, 사람과의 어떤 소송의 문제, 어떤 물건을 훔쳤다든지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뭐래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상제라고 그러면 말합니다.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율법이 말하는데 배상을 해줘야 돼. 배상을 해주면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배상을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와야 되느냐? 속건제로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피가 있는 곳에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짐승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안수하고 난 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드리면 무엇이 발생하느냐? 그 죄가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다 누구에게로 전가됩니까?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서 나 대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시청각 효과예요. 시청각. 주님은 절대로 죄 용서, 심지어는 화목제물로 기쁜 제물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소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 소가 다 번제는 전체를 호라당 태우지만은 속죄제는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습니다. 기름만 태워요. 기름. 소의 기름. 나머지는 오른쪽 넓적다리하고 가슴살은 제사장 몫으로 주고 그 지금 집례한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뭐 합니까? 나머지는 다 나눠 먹어요. 앉아가지고. 그런데 과정은 똑같습니다. 짐승을 반드시 자기가 잡아야 돼. 잡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죄의 심각성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죽어요. 나의 죄 때문에. 철저히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능동적인 예배, 주님이 기뻐 연락하신 예배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는데 이 희생 제물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예배당에 나왔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요. 나는 기도 열심히 했어요.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필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죠.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살았던 나의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주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 허물, 이 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 아니하시고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 문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의 일환으로서 짐승 제사가 시행되었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짓는 원죄를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자범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영혼의 질병이에요. 질병. 이것은 치명적인 질병. 그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를 나오면서 이런 헌신도 있어야 되고 정성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준비도 있어야 되고 능동적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되 반드시 거기에는 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와 있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으로 죄의 심각성을 깨달음으로 예배 때마다 예수 바라보면서 공로 의지에서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뎌졌으면, 얼마나 죄에 무뎌지고 세상에 무뎌졌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짐승을 데려가서 피범벅이 되는 거, 피범벅. 심장을 찔릅니다. 각을 뜹니다. 온몸이 피바다에 피바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피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온몸이 피다니까요. 그 피를 흘려서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불태울 때 그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수는 피범벅이요. 피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 쉽지요. 무슨 TV만 켜면 된다면서요. 유튜브만 틀면 된다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으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목사가 없어서, 아니면 감옥에 있어서, 아니면 차단되어서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극동방송을 통해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북한의 지하의 교인들, 환경과 여건이 그리 되지 못해서 있는 저 낙도에 있는 홀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저는 사모함으로 드린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너무나 편해 있어요. 너무나 편해. 주님의 존전에 나올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준비됐거든요. 나 뭐 하러 갑니까? 예배하러 갑니다.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런 중심이 과거에 비해서 현대 교인들은 너무 축복에 익숙해 있어요.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 있다고.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 예배의 정성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전전에 나오는 신전 의식이 약해지고 감격이 약해지고, 이런 사모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해도 그 강박한 심령들이 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께서 만족함을 주시잖아요. 아무리 은혜의 강물을 강단에서부터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은혜의 강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철저히 인물을 따라서 준비해서 예배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기도 준비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큰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반주자한테 다 맡겨버리고, 인도자한테 다 맡겨서, 아니 그럼 인도자가 실패하면 여러분 실패하실랍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뭘 갖고 보면 아느냐?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경험치를 갖고 합니다. 예배 통해서 말씀 들린 사람은, 나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주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변화됩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점진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말씀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의 영이세요. 준비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뻐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도 경청이라는 것도 인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청종이란 말, 청종하라, 경청, 들으라. 공경함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공경함으로. 우리가 이 하루의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해서 6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께서 안식일을 언제 주셨습니까? 안식일은요, 창조 후에, 소위 말해서 이 아담은 딱 자기가 창조가 돼서
첫 눈을 딱 떴을 때 6일째니까 6일째입니다.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해서 6일째가 지나가는데 이 6일째 일이 있을까요, 아담이? 뭘 알아서 일을 합니까? 일을 안 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6일째요. 다 보니까 막 동식물이 있고, 막 바다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공기도 있고, 다 놀아. 아이고, 같이 놀자. 그 다음날 주님 뭘 하시느냐? 안식일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식한 후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일했으니까 안식한다. No.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먼저 일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의 존재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몸이 쉼을 얻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보면.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의 셈법은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고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서 레위기를 계속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성막에 대해서도 이제 몇 주에 한 8주 걸쳐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도리, 적어도 레위기 말씀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오제사입니다. 오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성막은 다 예배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7절기, 7가지 절기를 통해서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몸도 마음도 시간도 언행심사도 구별되게 말씀을 따라서 주와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던 시점은 창세 전부터 택함이고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조건이 좋고 공로가 많고 이뻐 보여서 주께서 그 공로를 보시고 노력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작정하사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죄밖에 없어요. 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 아는 겁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다. 은혜 베푸셨다. 구원받고 난 후에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잖아요. 깨달은 거. 주님이 우리의 가문을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 많은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그 수많은 인류 중에서 오고 간 인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평생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을 드려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뭐 10시간 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말씀드린다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많은 말을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착각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그래야. 이방인들은 시간 재쌓고 아니면 무슨 작정 재쌓고 하면서 하지,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 있어야 될 거 알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알아. 이것은 열심히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노력,
나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닿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주의 뜻과는 상관이 없으면 그 응답이 안 되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물론 이런 것은 고마워요. 시간에 쫓겨서 그냥 회사 끝나고 밥도 못 먹고 막 달려왔는데 예배 시간 늦었다. 누구는 아실까요?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주님 알아주시면 되지. 주님, 그 정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노력, 어떤 정성,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는 찬양하는가, 기도하는가, 말씀 듣는가, 그리고 봉헌하는가. 여기에 절대로 소극적으로 다가서지 마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자꾸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고 물질을 봉헌할 때 정성을 담아서,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들 이미 중심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사람 은혜를 주시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경건주의자와 같이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주를 체험하셔야 돼. 여기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응답받고 가셔야 돼요. 말씀 받고 감동받고 감격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의지하면서 그러한 의식을 자꾸 되새기세요. 이 경건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이렇게 자꾸 하셔서 여러분의 예배에 경건성이 보이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예배를 딱 받으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4절 읽으십니다. 자, 4절. 자,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얻으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한 것 보세요. 예배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우리 주님은 그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시겠대요. 예배 드린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 제사 생각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연락받고 연락받지 않는 예배와 연락받는 예배의 차이점이 뭔지를,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풍성해지기 원하고 은혜 속에서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요. 여러분이 부집을 시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의지하며 그 회개 속으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여러분 죄가 다, 자범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용서, 죄사함의 은혜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영적인 변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주님 점검합니다.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